우리 이재희 목사님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7장 이 말씀인데, 지난번에 저와 나눈 설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던 그 유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큰 언덕에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큰 무리, 그 무리들을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모두 다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 12광주리에 넘치도록 가득 찼었다라는 그 기적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배를 불리는 떡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 주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을 것,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많이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남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그 질문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계속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우리가 설교를 마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그 즈음에 맞이한 유대인의 또 다른 큰 명절, 초막절, 그때 일어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양력으로 대략 3, 4월경 봄 즈음에 일어나는 일이고, 초막절은 요즘으로 치면 가을, 9, 10월 정도에 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갈릴리 지역에서 대략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갈릴리에서만 계시고 유대 지역으로는 다니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후에, 즉 우리가 이미 나눴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 많은 사람들의 떠남, 그리고 12제자들의 고백,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 사건 이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유대는 다니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서서히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죽이려는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이 일이 생긴 주된 이유는 요한복음 5장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우리 작년 12월경에 5장에 있던 말씀 나눴었는데요.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시고, 그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법으로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5장 말씀 우리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안식일의 율법을 함부로 어긴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괘씸한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애써 지켜왔던 율법,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이나 외적인 모양 같은 것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이런 일들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들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배가 고픈 제자들이 그 밀밭의 이삭을 이렇게 부셔서 먹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참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모두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들 또 명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배해야 되는 대상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겉모양만 갖추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취향으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또는 가짜 메시아를 그들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6개월이나 갈릴리에 머물며 유대 지역으로 가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물론 뒤에서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가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갈릴리에서 머물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이제 드디어 유대인의 또 다른 큰 명절 초막절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은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초막절 역시도 수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더러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줘서 당신, 즉 형인 예수를 알려보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즉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분명히 곁에서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께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정도는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그 기적들을 조금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시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야 뭔가 가르치기도 하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참 믿음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기에는 아마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갈릴리 시골에서 6개월이나 머물고 있느냐. 어서 빨리 올라가서 당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리라.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메시아라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눈에 비친 그 당시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시기적절하게 펼치지 못하는 실패자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7장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이렇게 그 형제들을
표현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참 믿음이 그 형제들에게도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친형제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라다녀야 옳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의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기적도 좀 보여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진짜 메시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그 형제들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었고 단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를 이뤄보라 하고 그 형 예수를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라고 한 초막절을 우리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기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로 이끄실 때 그 광야에서 초막에 살던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즉 출애굽의 은혜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광야에 생진하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2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초막절의 기원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 초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초막에서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배하라.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즉 초막절의 주인은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 7일 동안 독특한 일을 합니다. 매일매일 제사장이 실로암못에서 물을 잔뜩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는데 그거는 출애굽 기간 중에 그들이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마실 물을 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반석의 물처럼 오실 메시아가 주실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없어서 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뒤에 다시 나누겠지만 초막절의 참 의미를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은 그 초막절에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기를 좀 끌어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에는 1년마다 열리는 아주 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블랙 나사렛 축제라고 하는 행사인데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매년 해마다 딱 한 번씩 열리는 행사, 기독교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기원은
1600년대 경에 이제 스페인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멕시코에서 예수 조각상, 나무로 만든 큰 조각상을 배에 실어서 그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는 중에 배가 화재를 만나서 모두 다 불타버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예수 조각상만 불에 새까맣게 그을리고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상을 블랙 나사렛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기독교인들이 마닐라에 모여서 그 축제를 즐기는데 모이는 인원이 거의 700만, 800만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축제인데 700만, 800만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런 축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 축제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 축제 현장에서는 그 불에 그을린 예수의 조각상, 그 나무 조각상을 수건으로 닦아서 그 수건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큰 복을 받는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0만, 800만이 몰리는 그 군중 가운데는 절반 이상이 그 수건을 파는 사람들이 또 몰려든다고 합니다. 400년 전에 스페인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전하려 했던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일 텐데,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뀌어서 그들은 예수 모양의 나무 조각상, 그것만 그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닦아내는 수건,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랙 나사렛 축제, 해마다 모이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닮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마음대로 바꿔버린 안식일 그 껍데기 형식만을 가지고 그 형식만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초막절의 참 의미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그 방법만이 옳다고 그 방법을 통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 조각상과 그걸 닦는 수건으로 복을 구하는 그 수많은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시대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예수님대로 믿지 못하고 그 참뜻을 외면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시험을 경험합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시험의 순간들마다 그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예수님이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어야만 되는데, 또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나의 주 예수님이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방법들이 나의 주님이 되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내 삶에서는 내가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더 크고 힘이 있는 자리,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앙과 실제 삶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 혼란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신 예수님과 내 눈앞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기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형제들의 얼토당토하는 그런 제안,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어느 순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바로 그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들의 때, 예수님의 형제들 너희들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때, 너희 뜻대로 결정하는 때이기 때문에 늘 그냥 준비되어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능한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형제들의 생각에 동의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무언가를 하셔야 예수님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그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에 맞게 순종하십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런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요한복음 6장까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6장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그 때를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40일 금식으로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는 그 돌덩이를 떡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만약 진짜 하나님이시면 너를 돕지 않겠느냐. 그 마귀의 말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닌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면 온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그 때를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위협과 예수님 형제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때,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형제들과 블랙 나사렛 축제에 모인 그 많은 인파들과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니어도 나에게 믿고 의지할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 아니어도 나에게는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무언가를 통해서 지금 달려야 할 때, 지금이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일 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종교적인 형식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돈이, 나의 자녀가, 나의 권력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둘 사이에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닌 무언가를 동시에 절대 섬길 수 없는 존재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것은 그 중간 어느 지점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을, 바로 그런 세상을 경고하고 그 타락과 악함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악하다 증거하시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할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때가 아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8절에서는 아직 차지 못하였다. 여기서 차지라는 것은 수동태형으로 채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 나가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번쩍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무언가,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때를 채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결국은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제안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은밀한 방법으로 올라가셔서 그 때를 채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 인간적인 그 방법을 의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 이 본문의 말씀이 묵상하며 설교 준비하며 사실은 저에게도 결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있는 그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결단하라. 오늘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자랑하던 종교적인 위성과 겉모양, 그런 것과 예수님 사이에서,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지혜와 방편과 수단과 예수님 사이에서, 또 세상의 복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구약의 말씀도 하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다스릴 때 그 아합 왕은 바알을 모시는 제단도 쌓고 아세라상도 만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사마리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지독한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도록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부르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라.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홀로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기적, 그 말씀입니다. 그때 갈멜산의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언제까지 너희들 머뭇할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라고 믿으면 바알을 따르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합니다. 둘 사이에서 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그 신을 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결단으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일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내 삶에 깊은 고난과 또 심지어는 어디 먼 오지로 선교사를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갈래의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과거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 물 먹지 못해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해서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초막절에 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라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의 생수가 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마시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럴 필요 없이 나에게로 와서 마음껏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시라는 그 물은 강처럼,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흐르는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쳐 흐를 정도로 너무나 큰 물이어서 우리는 그 속에 푹 잠길 정도로, 그 물을 우리 힘으로는 거슬러 헤쳐나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양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물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예수께로 와서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의 전 존재를 그 큰 강에 푹 담그듯이 집어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의 마음 가운데서 혼란과 갈등을 겪는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믿기만 하면 그 다음은 성령의 역사가 나를 걷잡을 수 없도록 이끌고 가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 힘으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스를 수도 없어서 내가 할 것은 그저 그 강물에 내 몸을 맡기게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지금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머뭇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오늘 결단합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고백을 하더라도 당장 내일 또다시 우리가 변할 걱정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던 유대인들과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형제들 그 사이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합니다 고백하고서도 내일 또다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 역시도 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신이신 분에 우리가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그 초막절을 지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 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가끔은 실패도 하고 가끔은 또다시 자빠질 때가 있겠지만 그 성령의 물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강처럼 흐르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기다리시고 그 때가 채워지기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그 성령의 물이 우리 역시도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하실 그 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한 걸음씩 더 우리 역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는 점점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도전합니다. 이제 제 안에 있는 그 두 개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